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지부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가정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누었었던 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요, 마귀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종교의 한 형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이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거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다. 교회 생활이 의무감으로하고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됩니까?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봐보면 자신 안에 그 거듭남이 말하고 있는 그 거듭남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 신앙 안에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불확실한 그러한 그 두려움, 그러한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니? 네 교회생활 잘하니?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나 교회생활 잘해, 나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본인도 알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교회 나가서 교회 활동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 안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열정을 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듯이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채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종교생활인 것이고 교회가 종교의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의 형태로 변질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더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 더 큰 미혹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것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들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이거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거듭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은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까? 불만족해야 됩니까? 그건 불만족해야 돼요. 불만족.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은혜의 방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곳 안에 참여해요. 그럼 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나눴지요. 부모가 육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낳았을 때는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만 태어나 영이 죽은 존재, 죄악의 본성 가운데 들어간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이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속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속사람.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로부터, 내 힘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시작 이걸 지켜보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붙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이것이 참된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는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만이 영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속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마귀가 우리 죽은 영 못 살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면 속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 전락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좋습니까? 종교가 좋습니까? 기독교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걸 다루고 싶냐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종교화된 것을 좀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참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종교가, 참 기독교가 좋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종교화된 신앙생활로 빠져드냐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종교가 생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종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원래 인간은 참된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그게 이제 종교성이라고 해요. 세상의 표현은. 우리 성경에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종교라 그러잖아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영이 죽고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들어왔어도 인간이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도 인간. 그래서 타락한 인간 안에 여전히 종교성에 대한 종교성이 남아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붙들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종교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인간이 타락했었을 때 종교성까지 말살돼 버리고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면 인간은 종교를 만들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마귀가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성, 그렇다고 타락한 인간이 참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 안에 종교성이 남아있지만 그 종교성을 가지고는 참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참된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성경,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것을 통해 참된 종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기원이고요.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뭐 10년도 넘었지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 봉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겠습니까? 넌 크리스찬이 많겠습니까? 아마 넌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아요. 크리스찬만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 갔어요. 작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남원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섬진강이 범람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1층이 여기 끝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가서 반나절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버스를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내려와서 막 그 봉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막 봉사를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도시락 싸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노가대죠, 노가대. 노가대하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장애시설에 가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족이 있어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찰에 가잖아요. 수학여행 때. 그러면 이제 대웅전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합장이에요, 합장. 그렇다고 제가 불교를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합장을 하고 나면 내 마음 안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버리고 막 그래서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 들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이러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종교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인간 안에 있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교회 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성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종교성이 발달된 사람도 있어요.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친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셀구로 이 구역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자 그러면 잘 참석합니다. 왜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모임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교 모임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친교하고 사교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제가 불상 앞에서 무엇인가 합장을 한번 해보고 내 마음 안에 뿌듯함이 느껴졌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나눴었던 것처럼. 그러한 많은 활동들을 통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체험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방금은 이제 어떻게 기독교 교회 안에 종교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몹시 간단하고 유치한 수준으로 나눴어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할 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그 뿌리가 종교예요. 아까는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고상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안에 종교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참 종교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먹었었던 그거, 우리 조상이 범했었던 그 죄, 거기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종교가 이 설교가 좀 거칠고 좀 투박한 설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그러잖아요, 이게. 목사님,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줄은 알겠는데요.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너무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 종교성, 하나님 없는 종교, 거짓 종교가 아담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가인이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가인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도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아벨은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이었고요, 가인은 어땠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벨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이에요. 신앙이 종교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 신앙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 막 참된 종교가 막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 기독교가 또 종교화됐습니다. 교회가 또 종교화됐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바리새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종교화된 이 교회, 종교화된 신앙.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여기 나온 니고데모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데 참된 생명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나마 니고데모는 종교적이긴 했는데 진실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종교가 아니라, 거짓 종교가 아니라 참된 종교가 있는 게 보이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엇인가 환멸을 느꼈어요. 내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저것이 진짜구나 해서 나온 것이에요. 대다수는 어땠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종교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교회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종교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종교가 죽인 게 아니에요. 종교화된 교회가 죽인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 그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교회가 종교화됐잖아요. 종교화돼.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에 중세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종교화된 교회의 그 최첨단, 최절정, 가장 큰 우두머리,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교회에는 자신 안에 밀려들어오는 그 종교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참된 기독교와 세상 종교화된 기독교의 차이점, 종교의 차이점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왜 종교가 그토록 힘이 있고 그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지를 나눴어요. 이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 종교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지 천국 가요.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종교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장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이냐면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 생명이 있는 기독교, 거듭난 기독교가 해내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이 왜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사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내 생명의 길이가 영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난 결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간이 영원토록 길게 해주신 것이, 동일하게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는 것이, 거듭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교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 기쁨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번 결혼했잖아요. 이 남편한테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저 남편한테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 거듭남의 우물을 마셔야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난 자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근데 그것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나누고 싶은 부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 해갖고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 어젯밤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어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듭나게 해줄 수 없고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오도록,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종교 생활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끊는 것이에요. 교회 가라. 너 예배 드려야 돼. 헌금했어.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기도해야지.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 물론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은혜 받고 또 그러면 거듭남의 체험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거듭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근데 종교생활로는 부모가 나를 밀어넣는데, 우리
기독교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들들도 알아요. 딸들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요, 자신은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메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쥐고 흔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십시오. 목사가 소리친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고 말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목사가 종교생활하는 성도를 깨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네 아들 내 딸 거듭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했는데 그것을 못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은혜를 끼쳐야 됐는데, 이 은혜를 끼칠 수 없어서 저들이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환멸을 느끼다가 교회를 떠나간 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 붕이 일어났는데요, 그 붕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설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그래서 너는 거듭났고 너는 거듭나지 않는 것 같아. 야, 너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안에, 우리 딸들 안에, 우리 남편 안에, 우리 아내 안에 이 일들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다른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너무 다그치지 말아요. 하고 싶은데도 안 된대요. 하고 싶은데도. 나도 알고 싶은데 안 된대요. 내 배우자는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지 그 옆에서 목석처럼 앉아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무미고조하게 앉아있는 거 하루 이틀이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들이 외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알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나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버지, 나 내 아내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내 아들 내 딸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내 부모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들아, 교회 가자. 딸아, 교회 가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경건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들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악마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종교생활만 하다가 알맹이 없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만 하다가 나 이렇게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뛰쳐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종교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거짓 종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는 우리는 모세처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인문교회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마음이 만진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애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 영광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들이 영으로 사역하지 않아서 성도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성도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신앙 잃어버린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
신앙 잃어버린 아내 때문에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 집 나간 아들 딸 때문에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 부모가 예수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만 교회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사 중에 누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주님, 목사 중에 누가 성도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꺾인 갈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종교화된 교회를 만들 뿐입니다. 주님, 인간이 만들면 다 종교화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예배가 끝나면 남편과 아내가 손꼭 붙들고 좋아하는 일들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들이랑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아들 손잡고 손자 손잡고 손녀 손잡고 교회로 막 달려가 잔치하고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구성원 중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문과 권속들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간 대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